13장에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신성시 여길 것을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어제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 지도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도로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 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 특히 복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들이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데리고 들어가는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자기가 리더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2인자의 역할을 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1인자가 되므로 두렵고 떨리고 이런 것입니다.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또 이스라엘 민족을 다 데리고 들어가려니까 힘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이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 시편 118편에서 있는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8편은 시편 118편은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나에게 창을 던지고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할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8편 6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고. 십자가에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의지하면 모든 것들이 고관을 의지하는 것이나 또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를 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고, 그러면서 22절 23절 말씀에서는 건축자가 부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들의 기한 바로다. 그러면서 이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정말 그 기초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메시아시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나를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고 영접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어떤 복보다도 제일 큰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이 7절 말씀, 8절 말씀에서는 그 영적 지도자들의 그 관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리더들, 그를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고 그를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7절, 8절, 또는 17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해서 가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어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그렇다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직위가 다 다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다르게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은사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전부 줬는데, 그렇게 준 이유가 그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로 돕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 이런 직분들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무법천지면 안 되고, 이 질서가 있어서,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저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있는 것 같이 그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다 국민이 평등한 것만 아니라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직이 맨 위에가 누구냐면 대통령, 그 밑에 이제 장관들이 있고, 그 밑에 모든 부처들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어서 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나라도 시끄럽지 않고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교회에도 유기체계적인, 즉 영적인 유기체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서야지 되는, 우리가 잘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너희에게 말씀을 일러주고 또 인도하는 자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으므로 그 권위에 복종해서 잘 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자가 누굽니까? 영적인 인도자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지 산다, 뭐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영적인 인도자.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있으면 살 길이고 이렇게 가면 죽을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서 인도하는 자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느냐, 7절에서 보니까 그들을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한다. 이것은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의 말을 잘 따라서 쫓아가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목사가 자기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이렇게 가르쳐 줬을 때 그대로 따라가야 될 것을 잘 기억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도자를 잘 존경하고 그를 잘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목자를 꼴을 먹여주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꼴.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이 먹이를 먹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 이런 거를 이게 주기 때문에 또 먹어야지만 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를 우리가 목사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잘 대우해주고 또 그리고 우리는 그를 잘 생각하고 따라가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인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살 길이고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또 복종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인 것을, 그래서 예수를 그러고 믿어야지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지만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사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영혼을, 그러니까 그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즐거움으로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자꾸 들여받고 말도 안 듣고 자꾸는 약을 붕괴나 하고 이러면 근심이 되니까 목자의 근심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하느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느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네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들에게 문안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잘 지금 있는지 또 무슨 불편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목사가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이런 것이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목회자와 그러니까 성도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잘 생각을 하고 뒤따르고 잘 갈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서 이렇게 보살펴 줘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오로지 목회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이제 잘못된 목사들도 또 있습니다. 탐욕이 많고 물질에 대한 것이 많고 막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서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인도하는 그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이제 문안해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이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보살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지는 말씀 구절서부터는 이상한 교리에 빠져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교리에 빠져가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곳에는 그 이단이 설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품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가짜가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나 시장 물건에 뭐 짝퉁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짝퉁이 많은 것은 명품의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기독교는 진짜 오리지널, 그리고 정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단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짝퉁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곡된 거. 그 오늘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작은 예수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만희나 정명섭이나 또는 문선명이나 뭐 이런 자들이 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파를 얘기하는 이런 자들이 그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배만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단에 설치고 있느냐?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근데 그런데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 뭔가 알려고 하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보면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배우고 있는데 진리에 이르는 지식에 이르지 않고, 그러니까 헛다리를 짚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말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마당만 받고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진짜 우리가 믿음,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는 사명자다. 무슨 사명자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를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와서 뭐 찬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지, 와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냐고 다른 교훈에 끌려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되고, 할례도 받아야지 되고, 날마다 와서 봉사해야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을, 이런 것들을 그런 교훈에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교훈에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끌리지 말라. 그런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아주 명령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한 교리가 뛰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영으로 와야지만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은 우리가 보면은 영이 와서
영으로 오는 것이지, 천사나 같이 이런 영으로 오는 것이 영적인 것이지, 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지주의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한 1서에는 이런 것들을 다 주의하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보면,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영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나온 말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분별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그러니까 영지주의들은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그때는 또 파헤치고 있었던 이런 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주의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그러니까 후계자들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경고의 말씀을 많이 준 것을 우리가 그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미혹되어서 다른 것에 넘어가기가 쉽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미혹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보내도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만이나 또는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빠져가서 불쌍하게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도 이상한 교리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한번 구원이 끝까지 달려가야지만 구원받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이 구원받지 못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피로 인해서 문설주에 바르고 나온 자들은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40년간 그 광야 생활은 뭐냐?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되는 과정이지 그것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되면 모세도 구원도 받지 못하고 아론도 구원을 못 받고 미리암도 구원도 못 받고 다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양피로 인해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고 그 광야 40년 동안은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딸과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가 십자가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믿고 나왔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데, 그런데 삶이 안 되면 광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이 없는 것이죠. 천국은 가는데 턱걸이 천국을 가는 것이고 천국에 가서 상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상급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교리들을 말씀하면서 여기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음식에 대해서 까다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보면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먹지 마라, 오징어도 먹지 마라,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말고 대세기 많은 것은 먹지 말고 이렇기 때문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이 그 음식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그 성도들이 거의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먹는 문제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노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뭐를 했느냐면 모든 그러니까 고기도 먹으라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것 은혜로 모든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는 고기를 먹지를 않았어.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우리가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에 있었던 그 막이 전부 찢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올라오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변했대. 노아 이전과 노아 이후에는 홍수 이후에는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동물 고기도 먹고 우리가 생물도 먹고 이렇게 되지 채소만 먹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그런 편견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신 것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서부터 19절까지는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거를 지키면 안 되는. 이제 지금 히브리서가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구약의 어떤 모세보다도 율법보다도 탁월하신 천사보다도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 자꾸 지키서 하면 은혜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그러면서 10절 말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거라니 없나니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근데 제단이 있다는 것은 구약에 있었던 제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은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도 제단, 여기 강단을 자꾸 제단이라고 하는데 제단은 동물이 죽은 자리를 제단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러니까 두 제단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먼저 있는 것이 그 번제단. 그러니까 번제단은 뭡니까? 뿔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는 이제 동물이 들어와서 잡아서 올려서 모두 태워서 버리는 데가 번제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디냐면 향단. 그러니까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들어가기 전 맨 앞에 있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향단인 거예요. 거기서는 뭘 하는 것입니까? 지성소 앞에 있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거기서 기도하는 거. 향이 올라가는 것 이것이 그 향단. 그래서 단은 두 군데가 있는데 구약시대 때는 번제단이 있고 향단이 있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영적을 얻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한데 속죄와 기도 응답되는 영적인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답되는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신약의 제단은 그럼 어디냐? 그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 거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속죄와 응답이 되는 우리가 기도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자는 것은 예배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단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해야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런 것들인 것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제단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없어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영단번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단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이 강단에는 아무도 올라가면 안 돼. 애들도 올라가면 안 되고 여자들도 올라가면 안 되고 막 이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는 강단인 것입니다. 죽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는 사람을 살리는 자리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제단,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 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영적인 제단,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